자,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또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편 100편,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편리한 것도 많고 손에 쥔 정보도 많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바쁘고 조급하고 더 메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막히면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누군가의 사랑도 잘 안 느껴집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거짓말 같고 나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뜻대로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지금 부족한 것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런 말을 하지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감사하겠다. 이 문제가 지나가면 찬양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하려는 마음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갖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감사는 형편에 달려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느냐라고 묻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문이 다시 열리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정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요. 감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 때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위기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온 땅이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이 경배해야 할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어떤 상황이나 성취에 대한 선택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감사 찬송은 내 형편이 좋아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위에 왕으로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경은
입술의 찬양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일하다와 예배하다는 뜻이 공존하고 있어요. 즉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이 삶의 현장으로의 성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억지로 하는 종교행위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고 또한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섬김이 없을 수가 없다. 순종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로 끝난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고 형식이고 그저 내 마음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거룩한 기쁨의 축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섬기면서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섬김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사의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성실, 가정에서의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주일의 예배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늘 저는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매 순간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 것을 알면 예배는 단지 입술의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섬김으로 기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를 시작하는데 이 예배의 기쁨, 감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섬김, 가정에서의 섬김, 그렇죠? 또 교회에서 섬김, 또 직장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 때 감사가 깊어집니다. 감사가 깊어져요. 우리는 뭔가 내게 주어지거나 뭔가 내가 이루어야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깊어진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고마워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게 진짜 감사 아닙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므로써 깊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내가 세상의 학문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에서 점점 진화해갖고 원숭이로부터 진화해서 동물로부터 나온 그런 존재다. 벌써 내 근본 자체가 감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자녀들이 잘 자라다가 막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한 게 뭐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 때. 그렇죠? 내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로 태어났다. 이런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절망합니까? 현재 회사에서 높은 자리도 있고 모든 일이 잘 되는데도 내 이 존재, 내 근원이 불분명하고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존재가 지금, 누구로부터 출발했느냐,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나의 퍼포먼스, 나의 어떤 포지션, 이런 걸로 내가 대단하다고 느끼고, 그걸로 감사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은, 그쵸? 없어지거나 또한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영원토록 그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이건 영원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경쟁해서 더 잘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들거나 또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면서 교만해지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너는 언제든지 존재의 가치가 있다. 얼마나 참 안전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양은 약하지만 목자가 있기에 안전하지요. 이처럼 성도는 혼자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복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알면 감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걱정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는 하나님 것이다. 누가 나를 헤아리요. 우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비교와 평가 속에서 흔들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오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 감사의 근거입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적은요, 힘든 환경이 아니라 감사가 메마른 마음이에요. 감사가 메마른 마음. 사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메마른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해서 감사가 메마른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만 불평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문은 성전 문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여기에 감사함은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는 견고한 기초 위에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함을 가지고 그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감사함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5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악한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선하시다. 그 붙잡으면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감사가 메마른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거고, 상황이 안 좋아졌어도 그 안 좋아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성품을 붙잡으면 감사함을 가지고 성전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는요, 좋은 상황이 만들어낸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문제를 묵상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성품도 묵상해야 합니다. 아니,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간구보다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면 내가 간구가 달라져요. 간구가 달라지고, 그렇죠? 네. 처음에 기도하러 왔을 때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왔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감사를 막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억울한 생각 이런 것들이 싹 녹아지면서 그 별일 없는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형편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 형편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기로 합니다. 주님, 형편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옵소서. 주님, 불평보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 삶의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흔들릴 때도 주님의 선하심을, 성실하심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